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간증이 있습니다. 강사는 김해 러시아 교회 최마리아 집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졸업식이 18일 주일 오전 1부 전 세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역 박람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이며 문의는 각 위원회 책임 총무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각 위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교회 온 식구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지구별 암송대회가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1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토요일 성장하는 우리들 토요학교의 종강 예배와 감사 발표회가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24교구는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라며 14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3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평신도 신학원 졸업예배가 1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구신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물금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물으시고 허물을 물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죄의 죄인의 모든 주님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받아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슬퍼하고 다시 죄에 빠지는 우리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며 공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는 힘을 시간 예배할 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의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림과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촛불을 밟힙니다. 전 시간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여호와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오직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서반야 선지의 입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든 죄와 허물과 불순종의 습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각기 기관총회로 각 위원회 사역 박람회로 모입니다. 소명과 은사에 따라 충성된 일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후 예배 후에 23년도 예사를 위한 또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내년 교회 살림을 부족함 없이 잘 살도록 재정을 맡은 분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비전관을 짓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시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참케 하시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한 비전관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수종드는 건축위원장 동로님과 위원들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니 더욱 생각나는 주의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그분들을 보호하시고 위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노고천 어려운 교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개척하시는 작은 교회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자립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식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저희 심령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순종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가린악단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부활이 참된 정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각 헌금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비밀한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를 일구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현재 모든 삶 속에서 바울이 말한 이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궁핍함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설교할 말씀의 본문은 조금 더 줄여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가 해야 될 걸 안 했네. 성경 암송. 지금 우리 지구별로 다 준비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대답이 적어요? 지구별로 다 준비하고 계시죠? 네. 애들 말로 꼬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비춰주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월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대강절을 지금 지내고 있죠. 지난주 제가 칼럼에다가 대강절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강절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축하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때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성경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를 기다리던 경건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요즘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좀 이게 과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많이 힘들다는 그런 뜻으로 IMF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1997년에 우리나라의 IMF 그 관리하에 들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이 힘들었습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1달러에 2,100원까지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은간한 그런 회사들은 다 파산을 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회사들은 그냥 외국 기업에 헐값에 팔려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한동안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개인도 그렇고 또 가족도 그렇고 도무지 어떻게 벗어날 그런 구멍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 그냥 세상 하직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세상을 뜨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회든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 속에서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시절이나 또 지금 어렵고 힘든 어떤 시절을 이렇게 보내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가운데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로마에다 늘 뭘 갖다 바쳐야 되니까 더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이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군가 하는 데에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인데 어떤 영웅들을 여러분 저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저희들이 많이 다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메시아 대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를 제대로 맞이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니 인자가 임할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저를 알거나 영접하는 그런 자가 별로 없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면 제대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찬송은 하지만 실제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믿음을 내가 어디서 찾아보겠느냐라고 하는 지금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에 그냥 내 마음이 거기에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어떤 생각에 다 사로잡혔어.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멀어질까? 오늘도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 속에서,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그래 냉장고에는 그래도 뭔가 좀 있고, 그리고 그냥 온수에서, 그리고 또 뭐 이래저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평안한 어떤 그런 걸 누리다가 그게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냥 마음이 그게 더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더 마음을 더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자에 속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큰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대강절 이때에 그냥 우리가 성탄절 앞에 놓여 있는 그냥 성탄절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절기를 보낸다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대강절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촛불을 켜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때야 될까?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메시아를 제대로 기다렸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몬의 의로움과 경건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설명하는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 구절에 있냐면은 25절, 26절, 27절 말씀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있는 내용은 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것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는 말과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그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린 그 자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갈망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바르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는 사람이라면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바로 이 지금 시몬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것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가졌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하면은 뭐 성령이 다 우리 위에 계시지, 뭐 어떤 분은 내 안에 계시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이 그냥 바라보고 하는 어떤 그런 계시더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좀 원문을 살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주의 있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건 여러분도 이미 좀 아시겠지만은 성령께서 그냥 그렇게 그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냥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받기를 구하려면 성령의 그 충만이 나로 하여금 모든 죄악에서 이기고 내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몬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교육을 많이 받고 경건한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여러분 진정한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죄악에 빠졌죠. 그래서 몹쓸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그리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요약을 한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근데 시편 51편에서 참 거기에서 제가 많이 주목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이거는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서 하시라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어떤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25장에 거기 가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10처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랑 들러리로 나선 10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한데 왜 슬기롭고 왜 미련하냐면은 신랑을 맞이하러 가려면은 등을 가져야 되는데 10처녀 모두 다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같이 준비했고 그리고 5처녀는 아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랑 온다 이렇게 하니까 다 같이 깨어가지고 신랑 맞으러 나가려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보니까 기름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준비 안 된 이 5처녀가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게 네 것을 좀 나에게 나눠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너는 그냥 나가서 그냥 기름을 사서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들어왔고 그리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가운데 5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너희 구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모양은, 등을 가지고 있는 모양은 다 똑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그 안에 뭔가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없으면 나를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의 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위에 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내가 지금 뭔가 충만함이 없다고 한다면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거,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건, 그걸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구해라. 어떤 다른 것보다도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세상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엇을 의롭고 경건하게 지내겠다고 그런 담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위에 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자칫 성령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로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뜻이 그렇지 않아요. 그 뒷구절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성령께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가 받은 예언의 말씀, 그게 뭡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이 성령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해 보지만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인 즉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저가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저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도는 속히 응답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기도는 어떻습니까?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몇 년이고 아직까지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기도에서 물러서고 그냥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늘 마음을 졸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물러서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시 사탄으로부터는 유혹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어떤 뭔가 응답될 기미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인물을 불러다가 이제 우물을 막 파게 했어요. 근데 우물을 이렇게 보통 파면은 뭐 몇십 미터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경험 많은 이 인부가 아무리 파도 이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이 주인이 말했습니다. 계속 파라고. 언제까지요? 물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혔지만 이 주인이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곡괭이질을 한번 탁 했는데 바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산이라든지 이런저런 어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끝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그 나타내심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다 보면 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은 성령의 위로 중에 큰 거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참 담대함이 있어요. 또 떳떳함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없이 아주 담대하고 그리고 아주 대단히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솟아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저가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이게 뭘까요?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온다. 어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섬김을 잘해야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어떤 그런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성령의 음성에 딱 붙들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시므온은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메시아를 비로소 거기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날 하루만 그때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체험을 얻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시몬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경험했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의 감동에 이렇게 순종했다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동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체험을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분들 여기에 꽉 차 있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지금 조금 물러선 분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주님을 제대로 내가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한 그 내용 보십시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내용이 그냥 여러분 찬송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찬송할 때 그 마음의 하늘로부터는 평안과 위로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내 계산으로 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것이 가득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찬송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면에서 세상에 많이 끌려가는 그런 생각들과 삶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솔직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또한 순종함으로 성령이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나를 붙드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제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만내 아래 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왕내 아래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바라며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한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 듣는 시간을 가지니까 오후 예배도 여러분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승현 장로님의 장녀 장은미 집사님이 멀리 뉴질랜드에서 친정에 이렇게 다녀오고 이랬는데 어디 계세요? 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세요. 혼자 왔어요? 네,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누구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멀리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어제 결혼한 우리 윤종도군 김예지 양 이렇게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뭐 다른 일이 있습니까? 예, 일로 오세요. 그러면 두 분만. 어제 결혼식 제가 주례하면서 미남 미녀라서 내가 단단히 일로 두었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둘이서만 거기에 품에 늘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정독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참 반갑고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정도군과 예지양을 결혼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시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이 잘 꾸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 이 가정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자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용돈 줄거 없으니까 내가 하시면.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사역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박람회를 위해서 각 지금 위원회 책임 총무님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여러분 앉아서 그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원회 책임총무 옥준우 집사입니다. 1부 때 목사님이 3분씩 시간 주셨는데 다들 하다 보니 조금씩 길어져서 타임워치 켜놓고 하겠습니다. 예, 먼저 화면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사역 중 먼저 소망찬양대와 장례운구팀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 장례를 치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 예배도 큰 위로가 되지만 출상하는 날 소망찬양대와 또 집사님 장로님들 운구봉사 평생의 감사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매번 안 오셔도 되니 소망찬양대 운구봉사팀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 화면 부탁드립니다. 주일 주먹밥 봉사 사역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 권사님들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추진돼서 주먹밥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는 다른 교회에서 자기들도 주먹밥 하겠다고 우리 교회 주먹밥 샘플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지금 매주 평균 70만 원 정도 주일마다 주먹밥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만들면 연간 1,500만 원 이상 교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먹밥 만들기 사역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만 나서주시면, 그리고 만약에 주먹밥 만들기 사역이 실패되면 그대로 방앗간에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게 1부 마치고 고등부 여학생 2명이 주먹밥 사역하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병이어 국나눔 봉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것도 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편찮고 혼자 계신 어른들에게 한 달에 2번 교회에서 국을 만들어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날 조리팀에서 국을 만들면 토요일 아침에 10개 조로 배달하고 있는데 지금 사상구, 북구, 백양천을 넘어 진구까지 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50여 가정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90가정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100가정 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가용 운전자나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가능하신 분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 사역자 많이 모자랍니다.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학교 내년에도 임원진도 새롭게 개편되고 다양한 배움 과정으로 토요학교는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30초 남았습니다. 복지위원회 사역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한 번씩 사역하다가 장로님들이 밥 사시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커피도 사고 재밌게 합니다. 억지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짬을 내어서 내가 교회와 이웃을 섬겨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복지위원회 신청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상교회 예배위원회 총무로 섬기고 있는 장인창입니다. 예배위원회 목적은 모든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의 삶을 찬양과 경배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구성은 장로님 3분과 총무 1명, 부총무 1명, 그리고 각 위원회 회장님과 총무단 단과 분과위원회 총무와 지휘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최재호 장로님께 고생하셨고 2023년도에는 윤상은 장로님께서 위원장으로 맡아주시겠습니다. 분과별 승김 예배는 주일 1, 2부, 오후, 수요, 금요 철야로 승기겠습니다. 위원회별 분과 승김 내용은 1부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토부 합주단, SF 학생 찬양대, 찬양과 경배 4개 팀으로 1부 예배를 승기고 있고 2부 예배는 호산나 찬양대, 호산나 합주단 2개 분과로 승기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A팀, 에제르 여성 중창단 24년도부터는 헤세드 중창단이 한 개 만들어짐으로써 같이 3개 팀으로 중창팀이 오후 예배 봉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를 섬기고 있는 방송 분과팀은 영상으로 음량으로 그리고 원격지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인터넷 방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나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코딩 작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와 중보기도로 권사님께서 권사회 주관으로 이 분과 섬기고 있습니다. 총 예배 분과에서는 총 11개 분과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찬양과 중청, 악기로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치 마시고 2024년도에는 한 사람 한 분과 섬김에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학교 사회위원회 책임 정모 노현태 집사입니다. 예,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학교 사역 보고를 간략하게 3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학교는 0세부터 취학전까지 유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초등 1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사역으로는 중등부, 고등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 1부 전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각 처소에서 자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중 사역은 방과후 학교, 어린이 공부방, 그리고 세소식반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교육자 중심으로 89분의 교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고 기도하는 교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는 교사, 사명감 갖고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열심히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 평균 출석 인원은 190명으로 어린 영혼들이 출석하여 신앙의 훈련을 각 기관별로 잘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 차량봉사, 주중학교 전도, 신방 및 찬양사역 등을 식구님 여러분들의 귀중한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저희들이 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학교에서는 2023년 함께 동력하고 사역할 귀한 식구님들을 애타게 진심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앞으로의 사상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세워갈 교회학교를 기대해 봅니다.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식구님들 열정과 헌신의 베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학교 사회교회의 사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사역위원회 맡고 있는 김부신 집사입니다. 저희 청년사역위원회는 생긴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사역이 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년사역위원회는 말 그대로 청년 1, 2부, 그 다음에 20대에서 40대 부부 가정, 결혼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거나 부서가 새로 생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차 저희가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저희 청년사회위원회는 우리 교회 20대에서 40대 아울러 모임과 교제를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청년사회위원회는 교회의 20대, 40대의 조직인 청년부와 이연부의 예배 및 교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 교회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사회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섬길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아니고 4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청년사회위원회 위원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해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일 오후 3시 이연부 예배 모임 시 자녀 타가 활동을 통해 이연부 회원들이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타가를 좀 맡아주십사 합니다. 이거는 젊은 집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다 필요합니다. 20대, 40대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좀 맡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재정, 육아, 건강한 관계 등에 대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원회 및 소속 부분의 산업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도울 수 있는 분, 이 네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 다니엘실 앞에 가면 지금 각 사역별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분 지나시면 마이크 꺼주세요. 예. 선교전도위원회 총무 남희삭 집사입니다. 위원회 활동 및 사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기관으로는 세가족부 학습반, 세례반, 23년 새롭게 시작될 1:1 사역팀, 다문화부가 있고, 전도대는 연합전도대, 붕어빵전도대, 국수전도대가 있습니다. 지원 그룹은 자매교회 지원, 선교사 지원, 기관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하단부에 자매교회 15곳, 선교사 지원 19곳, 기관 지원 13곳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 형평상 자매교회 방문이 어려워 전화 신방으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받아서 위원회 모임을 통해 기도하고 교류하고 있었는데, 각 전도의 전도부장 한 분씩은 위원회 모임 참석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각 전도회와 연계해 방문 봉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선교지 소식도 메일을 받아서 교회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교지 탐방도 예정하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지원은 성시와 운동본부를 비롯해 13곳에 매달 일정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도대가 3곳이 있습니다. 연합전도대, 붕어빵전도대, 국수전도대. 연합전도대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이 풀리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붕어빵 전도대는 매주 수요일 교회 입구와 사상 지역 주변 학교와 홈플러스 앞, 이마트 앞, 사람이 붐비는 곳을 찾아 옮겨 다니며 두 파트로 나누어 붕어빵을 구워서 계속 관계 전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 봉사하시는 분들도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국수 전도대도 내년에는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소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국수를 삶아내는 주방팀부터 서빙, 안내, 설거지, 차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1시간에 25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새 전도회를 통해 전도되어 세가족부에 오시게 되면 6주간 세가족 교육을 받게 됩니다. 22년 통계를 보면 136명이 우리 교회 세가족부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중 83명이 수료했고 53명 미수료, 61% 수료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분들만 잘 정착시킬 수만 있다면 교회 부흥이 되겠죠.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연계 정착 지원팀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가족 교육을 마치면 이제 학습반, 세례반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확실하며 교회 정착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1:1 제자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삶의 변화와 영적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교육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가 되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업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실 분 지원서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위원회 부스로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주자입니다. 희망을 가십시오. 예, 재단에 서서 김계민 총무입니다. 우리 재단의 조직은 8명의 위원과 16명의 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1명이 주차 관리고 5분이 차량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교회 내 재산 관리와 시설 보수, 차량 운행과 주차 관리입니다. 저희 부서는 알다시피 다른 부서는 광활하게 할 일이 많잖아요. 저희들은 주차하고 운전만 딱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만 하고 주차만 하고 신체 건강하고 또 학력 무관, 재산 무관 묻지도 않습니다. 건강 상태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시면 가능한 직종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제가 이 행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인원을 이루고자 하면 어찌해야 되는 거에서 세계적인 유수기업 업체인 이 구글과 앱툰에 제가 구인 광고를 올렸습니다. 했더니 서한이 왔더라고. 항의 서한이 왔습니다. 이 5개의 보상자들을
봉사자들을 왜 그 웹툰에서 찾냐고 거기는 사상교에서 찾으라 그래서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상교에서 봉사자 찾아서 저희들이 주차하고 차량 관리하고 겨울에 여름에 더운 날씨에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많은 봉사를 통해서 또 가정에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수영장 하나는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셔서 우리 사상교당에 수고하시는 우리 주차장과 차량 관리 이런 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좀 몸다고 있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 사상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상교 오면은 주차도 되고 차량 관리도 되고 너무나 친절하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그 옆에 거기에 다 부스가 차려져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여러분 지금 섬기지 않고 계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나도 이거 하나 섬기겠다 하면서 신청서에 작성을 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